마지막 두 절이죠. 마지막 두 절, 30절, 31절. 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가 예수님을 자기만 못 본 상태에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도마에게 알려주는데도 믿지를 않았었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의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면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신하는 그런 성향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이 어렵거나 또 난감한 일이 생기면 의심과 불신이 사실 많이 오락가락하죠. 눈으로 뭔가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의심과 불신의 반대가 바로 믿음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말씀을 함께 듣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절대불변의 말씀을 눈으로 다시 확인하고 또 묵상하고 믿는 것이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 기록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인데요. 제자들로 그분을 그렇게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또 그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책이라 해도 맞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에 대한 지성, 감성, 의지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가 얻기까지 우리가 좀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도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죠. 내 안에 믿음이 있기까지는 이 성경에 대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성,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든지 말든지 하죠. 성경을 아는 부분이고요. 지성, 감정, 내가 말씀을 알아갈수록 이 말씀이 내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또 믿음의 요소에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의지,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성경에 대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버무려진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언급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산문을 보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에 대한 답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고자 행함까지 나아가면 그게 이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죠. 이 믿음을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믿음 중에 가장 핵심이고 알맹이죠. 이 믿음의 특성,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의 특성은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게 특성이죠. 물론 예수님 믿어도 안 바뀌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 계속 바뀌어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나서 죽는 날까지 안 바뀌는 모습도 있죠. 타고난 성품이나 기질은 잘 안 바뀌죠. 예수 믿어도.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내 성품과 기질을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쪽으로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성품이 차분하다. 그 차분함으로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들이 있고요. 내 성격은 좀 급하다. 그럼 급한 것으로 열매를 잘 맺는 신앙생활이 있죠. 그렇게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성품이나 기질은 오히려 또 우리가 잘 안 바뀌는 것 중에 하나는 습관인데요. 생활 습관. 그것도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장에 바뀌는 사람은 흔치 않죠. 그러나 특별히 좋은 습관이면 안 바꿔도 되지만 고쳐야 할 습관이 있다면 그 약이 역시 성경이 약이 되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 제목이 성경의 두 가지 기능이었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제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 그게 성경의 두 가지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으로 살던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도 성경이지만 그 후로 믿는 자답게 사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해나갈 수 있습니다. 믿는 자답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또 믿기 전에는 내 수중에 있는 돈은 절대적으로 나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만 썼는데 이제 믿음을 가진 후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제법 큰 돈을 때로는 투척하고 헌신하고 드리게 되죠. 믿음을 가진 후로는 또 조건 없이 봉사하고, 또 심지어는 내 가슴을 후벼 판 사람을 용서하고, 이게 믿음의 삶인데, 이런 삶을 가리켜서 31절 하반절에 보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 얻는 삶이 또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같은 요한복음 또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생명력 있는 삶, 뭔가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하나가 남들한테는 간증이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죠. 오늘 말씀 또 30절도 같이 읽었는데, 이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표적을 강조함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30절 끝에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이렇게 그렇지만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 행하심을 그렇게 보라, 이런 표적들을 봐라, 그게 기록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어찌 보면 깔끔하게 7가지 표적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못 걸은 사람을 걷게 하신 일,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 예수님 자신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일,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이 7가지 표적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그렇게 공감하시겠지만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보이신 표적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그 중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 정도는 명의들이 모이면 고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이 아들도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다고 아버지의 말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모든 이적은 오직 예수님만 행하신 표적이고, 그러니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표적이에요. 물론 이런 표적들을 차후에 교회의 초석이 되고 또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도 성령의 충만함 이후로 예수님과 같은 표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과 같은 표적을 행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제자들 앞에서 많이 행하셨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0절에서. 그러나 그 많은 표적을 다 이렇게 걸러내고 딱 이렇게 7가지 표적만 요한복음에다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표적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런 표적을 행하신 주 목적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 기록의 주 목적이라는 거죠.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을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완강하게 부정하다가 그 엄청난 표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죽일까 아주 사악한 생각으로 오히려 굳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표적을 봐도. 그러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표적들이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적, 아까 좀 전에 예수님도 이렇게 이적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으로서 이후에 승천하시고서 사도들도 이런 이적을 행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구약 성경에도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 이적을 행한 경우들이 본문마다 많이 있어요. 이런 그 이적을 보면 그런 욕심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이적들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의 한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과부의 집 형편은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그런 뿐인 그런 형편에서 과부가 이제 자기 아들하고 빵 한 조각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듣기에 따라서는 정말 기가 막히고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이딴 사람이 있으면서 주걱으로 얼굴 뺨만 데치고 당장 엘리야를 내쫓을 수도 있겠지만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한 대로 이 과부가 행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합 왕 시대의 3년 반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죠. 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시대에도 선지자 생도 한 명이 갑자기 죽어서 졸지에 과부가 된 여인이 나오잖아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 과부한테 이웃집마다 그릇들을 빌려라 하면서 빌리게 하죠. 그리고 그 과부의 집에는 딱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빌린 그릇에다가 그 한 그릇 기름을 다 부어봐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고 빌린 그릇마다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릇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다 채워졌다고 선지자에게 말을 하니까 그것을 내다 팔고 남은 것들로 아들하고 같이 생활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방책을 세우시죠. 이런 기사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막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도 이런 이적을 베푸신다면 정말 좋겠다 생각을 해보는데 또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앞서 한 생각이 내가 참 어리석은 생각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봐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에도 그렇게 행하셨어요. 우리 가정들에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무뎌서 그때그때마다 잘 몰랐던 것뿐이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베풀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한 그 사르밧의 과부나 엘리사가 만난 과부도 그 두 과부의 공통점은 절대적 믿음이에요. 절대적 믿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도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라. 그리고 이웃집한테 그릇들을 많이 빌려라. 그리고 그 그릇에다 기름을 부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했더니 그런 넘치는 결과를 얻은 거죠. 믿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얼핏 들으면
뭐 쉬울 것 같잖아요. 뭐 나더러 뭐 어려운 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보라는 건데, 그래 내가 믿고 행해보자. 나아만 장군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거, 그 신하들의 말대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존심 상하고 불쾌해서 안 하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믿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솔직히 우스운 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우리의 어떤 자아와 내 생각과 내 불안과 어떤 나의 창피스러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게 순종 안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아니면 또 그게 굉장히 모험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집안은 완전히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럼? 하면서 모험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보여주신 말씀이고, 내 마음에서 자꾸 그 말씀이 움직이고 나를 끌려가게 한다면 그냥 그대로 행해야죠. 그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마음에서 자꾸 그게 불편함이 되고 내 마음을 자꾸 끌고 간다면 그대로 행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과부가 가진 믿음은 선지자들의 말을 그대로 순종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두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러니 두 과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제목처럼 말씀에 대한 지성, 감정, 의지를 다 부은 겁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성, 감정, 의지가 담긴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알아가고 이 신구약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지까지 보이면 그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바로 오늘 말씀 31절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은 바로 모든 내용이 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 같은 그런 이적, 또 오병이어 같은 이적이 뭐 일어나든 뚜렷하게 안 일어나든 성경의 기록 목적은 믿는 자들에게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런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 바로 너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죠. 이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를 봐라.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너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거기에 그분께 초점을 맞추지 그분이 행하신 일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고 아까 또 3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이 생명은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을 말씀하는 거지만,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기운 빠진 힘없는 인생이 아닌 힘 가진 인생으로 사는 그런 의미도 되죠. 우리가 가진 영생이,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영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로 산 사람 같은 모습, 정말로 힘이 넘치는 사람 같은 모습, 에너지가 막 팔팔 끓어오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형편이든 처할 줄 알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서 또 힘을 잃지 않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잖아요. 그런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들음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믿음 생활, 영생을 얻은 자로서 또 예수님을 통해 얻은 그 생명력 있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녹아지고 또 풍성한 활력이 되고 남들에게도 하나님을 또 소개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능력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대한 지성, 감정, 의지가
버무려진 것이 곧 믿음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생명의 책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생명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늘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하며 또 이렇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내용은 주보 내용 참조하시고, 또 우리가 오후에 공헌전도가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